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게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하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 은혜를 통한 말씀의 삶을 한번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요, 첫 번째 금식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요, 금식하는 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히브리인들은 금식한 날이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그 4일의 선택적 그 4일의 금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내가 선택해서 하는 날인데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날을 기억해서, 그다음에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달랴가 암살됐을 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이날에 이제 특별히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없이 모두가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누구도 빠지면 안 돼요. 여기는 무조건 다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 여기 안 해본 사람도 많죠? 금식, 배고파요. 자, 그런데 예외 없이 금식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성경의 절기로 따지면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회개의 날이죠.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뭐 해야 되냐?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하나님, 제가 이 죄가 많아요. 내가 지금 나를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과 자비로 좀 봐주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내게 좀 나타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자책하는 의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막 괴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대속죄일. 이제 우리나라 그 달력으로 따지면 우리 가을, 지금 이제 9월이죠. 9월, 10월 정도가 되겠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성경의 절기로는 초막절이 이어지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지금 금식하는 날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 잔치집, 혼인집이죠. 잔치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에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가 금식하는 날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지금 모습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잔치집을 비유를 들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예. 절기로 따지면은 금식하고 몸을 괴롭게 해야 되는 날이지만 사실은 기쁨이신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대속죄 일의 주인이신, 속죄를 완성하시고 이루실 바로 그 복음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몸을 괴롭게 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과 이게 뭐예요? 새로운 조각, 새로운 천이죠. 새로운 옷천과 낡은 옷에 비유하는 거예요. 낡은 옷에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났을 때 그 옷을 이렇게 기우기 위해서 생배 조각, 새로운 천, 새롭게 만들어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천을 갖다가 덧대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새로운 천은 어때요? 요즘 천들은 너무 좋아져가지고 사실은 뭐 빨아도 이렇게 줄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전의 옷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잘 알 거예요, 그죠? 예전에 빨래 한번 잘못하면 어때요? 그 쫄티가 되죠. 쫙 줄어들어가지고 생배 조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헌옷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 헌옷을 못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새 포도주를 얘기를 듭니다. 자, 새로운 포도주가 있다면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니까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당연히 어디에다 놔야 돼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비유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지금 대속죄일이라니 절기를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뭐가 돼야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새 부대가 돼야지만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구원에 대한 의미들을 율법과 그들의 삶과 문화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바른 의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바로 주님께서 오신 구원의 도리,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않는 거예요. 낡은 것에 새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져버리고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절대 낡은 것에 새 것을 붙이면 안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터지게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그 새라고 하는 그 원어는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오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새롭다, 젊다, 신선하다, 새로운. 제가 여기 주보에 잘 적어놨는데요. 그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이 새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있죠. 여기 보면 자, 새로운 통치자, 뭐 새로운 신들, 새 의사, 새 구속자, 신참자, 뭐 초신자, 경험이 없는 자, 이런 데의 의미에서 사용되었고 때로는 어리다, 젊은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것이 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여기서 사용한 이 생배라고 하는 새 포도주라고 하는 새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보면 새로운 출현, 때로는 의미적으로 본다면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졌다. 뭐 학급 새로운 새 반장이 세워졌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의미하면서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새 부대에 사용되어진 새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자,
새로운 것을 새롭게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그 새라고 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어졌어요. 그 의미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있던 것들이 새롭게 변화된 것, 새로운 위치가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자리가 변경된 것을 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것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형태적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전과 상관이 없어요. 이전과 상관없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의미할 때 이 카이노스, 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얼굴이 좀 깨끗해지기 원하시죠? 요즘에 나오는 팩 중에요, 그런 팩이 있대요. 보통 팩은 몇 분을 붙이나요, 얼굴에? 얼굴 팩을 하실 때 한 15분 정도 붙이잖아요, 그죠? 20분이요? 근데 이 새로운 팩이 나왔어요. 이 새로운 팩은요, 자그마치 2시간 이상을 붙여도 된대요. 붙여놓고 잠을 자도 된대요. 그런데 이게 어떤 팩이냐면요, 아주 새로운 제품이에요. 새로운 제품이 개발됐는데 이걸 붙여놓으면은요, 여러분 잘 아는 이 모공 피지 있잖아요. 피지가 쭉 빨려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2시간 뒤에 떼가지고 이렇게 물에 이렇게 씻어보면요, 그 팩 위에 이 모공 속에 있던 피지들이 다 빨려 나와서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정보 하나 알게 드렸습니다. 피부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주 요즘에 새롭게 출시된 모공 피지를 흡입해내는 그런 팩이 있대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 후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새 포도주는요, 새 그릇에 담아야 돼요.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복음은요, 새 포도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 포도주, 그 생명은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낡은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리고 찢어져 버립니다. 새 부대가 돼야지만이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생명은요, 그냥 낡은 부대에 담을 수가 없어요. 낡은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리고 찢어져 버립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오신 생명과 함께 성령 하나님은요, 낡은 부대에 계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와 함께 있으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 관해서 뭐라고 말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과거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냥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의 본성 안에 어쩔 수 없어요. 죄가 죄로 태어나서 죄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생이 우리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곳에, 그 낡은 부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과 생명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성경 거기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이 새로운이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롭게 만들어졌다. 어떻게요?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창조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나는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요, 낡은 가죽 부대는 없어져야 돼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어요. 찢어져 터져버립니다. 새 부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하고?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죄 아래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 아래 태어나 사망이 왕노릇하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뭐 했고? 죽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었습니다.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었어요. 장례가 치러졌단 말이에요. 장례가 치러지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제는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자,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겉사람이 죽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은, 진짜 나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이 몸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집에 살고 있던 진짜 내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임재 안에 들어가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 진짜 이 몸에 맞는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심판과 저주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존재가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안식일 날이 되면 엘리베이터 뭐예요? 이 버튼도 안 누르고 가스불도 안 켜고 전기불도 안 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왜? 안식에 일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일하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면 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문 열리면 그때 내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의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유대인과 상관없는 자들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온 결과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결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이 복음은 낡은 옷에 그냥 기우는 것도 아니고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진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죄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세례예요. 침례. 예수님이 왜 침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사실은 세례라는 단어가 침례입니다. 원어는 침례예요. 침례는 뭐예요? 침례라는 뜻이 물에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담그다. 그러니까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이루어진 일을 의식으로서 눈에 보이게 보여지는 의식이 바로 뭐냐? 침례식입니다.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담그다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담글 때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잠갔다가 다시 일으키심,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어. 이게 바로 뭐예요? 침례식, 세례식이에요. 그 의식을 반드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이루어진 걸 이제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따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 안에 담아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새로운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 포도주인 하나님의 생명이,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생명, 우리 조회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어디에 있었어요? 생명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 오셨어요? 네, 그게 정확한 해답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해요?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전체가 뭘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잘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개역개정에는 생명이란 단어를 생명과 영생으로 번역합니다. 두 개로 한 단어에 한 단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게 되고 생명을 가지니까 영생이란 표현으로 영생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인 거예요. 그냥 생명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심판과 저주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의에 이른 그 생명을 이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또 어디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할렐루야. 그 생명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냥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이 생명이란, 조회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맞아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진노와 심판으로 해서 영원한 심판, 이 사망에 잡혀있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생명을 가져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생명을 담기 위해서는요, 이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낡은 부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터져버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카이노스, 새롭게,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던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고군분투한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종교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예요? 다
그냥 복받기 위해서 뭐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절도 하고 막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생명 안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잘못 접근하면은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그냥 인생을 허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봅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 옆사람, 당신은 정말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요. 금요일날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제가 아무래도 설교가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으로 확 줄이겠다고. 결론은 또 한 55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은 자 빨리 갈게요. 그래서 자 다시 우리 한 가지만 붙으세요. 한 가지 붙으세요. 자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이 부대가 됐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 보배,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비밀이 있었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죠? 만세와 만대로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도들에게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 비밀이 뭐냐 봤더니 이방인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죠.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데 그 비밀의 실체는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새 부대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거. 이게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전능자이신 그분,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 할렐루야.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신 그분, 만유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제부터 따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예,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양보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이 놀라운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께 양보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거반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안에 이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 참 너무나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정보를 보다 보면 누가 죽이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잔혹한
뭐 장면이 됐건 잔혹한 뉴스가 됐건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하게 되면요, 반드시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왜 폭력적인 게임을 못하게 해요? 폭력적인 게임과 그런 것들을 자주 보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 안에 쌓여있던 그것으로 인해서 폭력적인 성향이나 폭력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좋은 사건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요, 그것이 내 안에 정보가 돼서 내 안에 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무의식 중에 나와서 뭐 하게 돼요?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정보를 집어넣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세상에 많은 정보들도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정보들을 마음껏 받아들이시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나타날 때 진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치유가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승리가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공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그 복들이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순간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치유도 내 안에 있어요. 건강도 내 안에 있습니다. 부여도 내 안에 있어요. 성공도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풀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풀어놓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내게 이 부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요, 과거가 없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과거가 없습니다. 자, 아까 소대 말씀드렸죠. 죄의 종으로 태어난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과거에 내가 얼마만큼 상처받고, 때로는 가정적으로 상처를 받았건, 때로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억눌림과 아픔과 고통을 받았건, 자, 과거에 나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우리는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과거에 내가 이런 상처와 아픔을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우울할 수밖에 없어.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요,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봅니다. 나는 과거가 없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상처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바른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오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수치가 없는 존재예요. 과거가 나를 항상 끌어당겨요. 그 자리로. 아니야, 너 옛날에 이렇게 상처받고 너는 우울하고 너는 조상 대대로 너는 질병을 가지고 있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우리를 계속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죽었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은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면 어떤 상황도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과거에는 뭐였어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해요. 죽음이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죽음과 심판과 저주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생명 안에서 뭐 할 것이다?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단어가 다스리다, 군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을 다스리십시오. 할렐루야. 감기가 오면은요, 다스리세요. 감기야, 네가 뭐야? 내게 사라져. 질병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다스리십시오. 생명의 권능과 생명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자, 우리 황정순 어머님, 전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내게 사라져라. 다스려요, 다스려요. 예수님이 명하셨을 때 그 뿌리부터 마른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내가 누구예요? 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진짜예요. 육신에 속한 것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에서 약속한 것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네가 뭐냐? 내게서 사라져.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청년들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 다 포기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 네, 나는 이 복을 받은 존재예요. 내 안에 복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삶에서 훌륭하고 탁월함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남들 다 안 돼도요, 이 바른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과 여러분 안에 있는 부어져 있는 놀라운 것들을 계속 믿음으로 풀어내세요.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말하세요. 그 문화는요, 말로써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 뭘로 다스리나요? 말로 다스리는 겁니다. 말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행동하십시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왕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존재예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종이 아닙니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의 원리를 따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스림과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이겨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요, 우리 안에 주어진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이상의 삶, 우리 삶을 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향력 있는 삶은 우리 주변에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의 의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새로운 부대로 창조하셔서 그 비밀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 땅에 실현하고 나타내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과거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봄으로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낡은 부대가 아니고
나는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거가 없습니다. 나는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질병아 내게서 사라져라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다스려야 할 상황이 있다면 이 문제야 상황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선포와 그 믿음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담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그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 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나와 먼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이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생명 안에서 상황을 바꾸고, 생명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삶입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내게서 사라져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모든 증상은 이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통증의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상황과 문제는 그리스도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 가운데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선택합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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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부대, 오늘 우리로 새 부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기로 이 시간 선택합니다. 이 시간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 과거가 없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이 선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송축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